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모두 크거나 혹은 작거나 편견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선입견이나 이 편견은 어쩔 때는 우리가 올바른 정답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때때론, 많은 순간 올바르지 않은 정답을 고집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주일미기 도약부에서 수련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수련회 첫날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수련회 장소에 있었던 구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때 이 수련회의 스태프분, 수련회 담당 스태프분 한 분이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수련회 장소에 오신 것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왜 자신이 이렇게 반가움을 표현을 하는지 살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과거에 몇 년간 중국에서 살았었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시절이 추억이 기억이 나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었다. 반가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즉 우리가 중국인인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도 분명히 중국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저희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중국인이다. 그리고 중국말을 하고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답을 정해놓고 저희들에게 다가와 대화를 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 오해는 충분히 오해할 법한 오해였고 충분히 귀여운 오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분의 오해는 이렇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수련회 장소에 저희 주님의 교회 대학부만 그 수련회 장소에 가서 수련회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수련회 장소에 저희 단체 말고도 다른 큰 단체가 하나 함께 왔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은 바로 어스틴 차이니스 처치였습니다. 즉 아마 이분은 이 스태프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수련회 장소에 어스틴 차이니스 처치에서 오기로 하였는데 그러면 그 교회 그 단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국인이겠지 라는 이 선입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저기서 아시아인들이 와서 밥을 먹고 있네. 한 단체가 와서 밥을 먹고 있네. 게다가 영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네. 라는 것을 보시고 아마 이러한 조금한 이런 정보들이 이분의 무의식 가운데 모여서 한 가지 정답을 추론해냈을 것입니다. 저 단체는 중국인들이구나. 어스틴 차이니스 처치에서 온 중국인들이구나 라는 이 답을 정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저희들이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보고 저희들은 중국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국인이다 라고 오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 자기가 만들어낸 그 잘못된 정답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와서 반감을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분의 만들어낸 이 정답이 과연 옳은 정답이었나요? 틀렸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들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선입견 혹은 편견은 이렇게 잘못된 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답을 통해서 이러한 이 사소한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잘못된 답을 만들어냈을 때 사소한 오해뿐만 아니라 큰 문제, 큰 사건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전혀 공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를 이끌었던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답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이 예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정해야 될 재판이 사사로운 이 개개인의 욕심에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재판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재판은 올바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위법 가운데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이 위법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율법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형에 이를 법한 그러한 재판은 한밤중에 이루어지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고 와서 대제사장 이 가야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한번 재판을 치릅니다. 거기서 이제 답을 하죠. 예수는 죽어 마땅해야 할 사형 받아야 할 자이다 라고 땅땅땅 재판을 이미 한번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다른 율법, 이들이 위법을 하였던 이 다른 율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 혹은 두세 명의 증인이 충분하지가 않다면 죄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은 증거도 없고 충분한 이 증인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게 사형의 죄를 부과합니다. 또 다른 이들이 위법한 율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진 그날로부터 다음 날이 돼서야 이 죄인들은 빌라도에게 호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너무나도 급하여서 재판이 나는 그 순간 곧바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즉, 이 재판의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재판의 처음부터 그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위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위법한 이 재판 가운데 공회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67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공회원들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정말로 궁금하여서 정말로 긴가민가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어떡하지 하라는 조바심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질문을 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증거와 증인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시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가 되고 사형받아야 할 마땅한 죄가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의 입장, 즉 로마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는 로마에 대적하는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이 공회원의 입장에서도 로마 입장에서도 사형받아야 할 마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공의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시인하기를 직접 시인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67절 하반절부터 6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시편 110편에도 쓰여 있듯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이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은 함축하면 이 단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Who is Jesus?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나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위협하게 하는 우리가 없애야 할 존재, 우리가 죽여야 할 존재. 하지만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셨다면, 자기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면 이렇게 답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면 빌라도에게 끌려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고문당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죽임당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예수님께 답하신 그 답이, 아니 그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셨던 이유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재판 앞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이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진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질문에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람들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도, 죽을 위협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이 결단, 이 믿음, 이 고백 저희들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싸움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